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몸된 교회 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 무슨 시간이 됐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물리적 시간은요 4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 됐습니까? 새로운 날, 새로운 장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에 기이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삶에 기이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amazing things입니다. 네. 예배를 이 시간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이 시간에 드려야 돼. 다들 들떠 계셔갖고 비몽사몽간에 지금 네, 정신이 없어요. 네. 무슨 말하면 다 반응하고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날은요, 새로운 한 해는요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한테 향한대요? 너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도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옆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서 풀어지고 열려지고 넘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년 한 해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약속하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쭉 성경에 보면 이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먼저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신대요. 왜 행하신대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왜 행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들 강사는 아니죠? 강사는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또 모르죠? 서실지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곳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절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내년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물론 경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우물을 파는 족족
계속해서 물이 나온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삭을 보면서요,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요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6장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기이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그리고 2024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경험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순서래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요 앞서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의 순서예요. 내가 먼저 계획하고 내가 먼저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는 먼저 볼 때 우리 삶 안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건너갈 때 머물렀어요. 장막을 치고 멈췄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멈췄을 때 그들도 동일하게 멈췄어요. 사방에 그들이 텐트를 치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중심에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 법궤가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2024년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머물다가 다시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일 때도 질서가 있었어요.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세 지파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먼저 가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겁니다. 이미 벌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주인 되어 주겠다. 너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먼저 가주겠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의 기준은요, 시작은요 하나님이 앞서 가는 겁니다. 2023년도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대로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세요. 모리아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를 하나님께서요 대서양의 바다에 빠뜨릴 때 하나님 저를 구할 물고기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요나가 빠질지를 아시고 그곳에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언제 가시는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십시오. 모세가 나이 40이었어요. 저보다 어릴 때네요.
하루아침에 왕궁에서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 도피합니다. 그가 왜 왕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까? 누가 그래요? 감독관 한 명 죽였다고? 여러분, 왕이 종 한 명 죽이는 게 대수입니까? 문제는요, 모세가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지 않고 머물러 계시는데 그가 인위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사고로 그가 먼저 나선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출애굽시키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그는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태타는요 발각이 되죠. 그래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면 우리 인생은 큰 낭패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겠다라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해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 우리는요 시선을 고정해야 될까요? 왜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앞서가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의 시선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기이한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요동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요동치는 문제를 보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한밤에, 지금처럼 깜깜한 밤에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저 건너편의 여리고성에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대낮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15장 상반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여러분, 이 시기는요, 곡식 거두는 시기는요, 요단강의 물이 넘치는, 범람하는 창이라는 때입니다. 요단강이 마른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이미 갈라진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조금만 우리의 영적 시선을 딴 데다 빼앗기면요, 한순간의 두려움이 모든 백성들에게 몰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중했어요.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안에 평탄한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 삶은요 어려울 겁니다. 죄송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엄습하는 두려움이 조금만 주님을 향한 시선에서 멀어지면 우리를 두렵게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앞서 가겠다. 내가 너보다, 우리 가정보다, 우리 교회보다 먼저 앞서 가겠다. 따라오라. 여러분, 이 언약궤를요 오늘 성경은 누구의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누구의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지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생명이시고 힘이 되십니다. 반석이시고 요새이십니다. 의지할 대상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요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남성분들만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요 보래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을 보래요. 너무 감사하죠? 사무엘상 12장 16절 우리 자매 여성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큰 일을 행할 건데 보라.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요 보라라는 단어뿐만 아니라요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색깔을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 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할 때는요 믿음으로 견고히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불과 2년 전에 여기서 예배 이렇게 못 드렸습니다. 그때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근데 오늘 제가 뒤에서요 찬양을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더워요. 지금 에어컨 틀어야 될 정도로 더워요. 가만히서 저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언젠가 하나님 열어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 일하시겠지? 네, 하나님 일하십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받아들였어요. 근데요 오래 참음이 필요했어요. 여기서 오래 참음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래 걸렸다라기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1월달에 2월달에 3월달에 상반기에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12월 내년 12월 마지막에 하나님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바라보면 지치지 마십시오. 앞서가신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앞서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앞서가세요. 문제는 뭐예요? 왜 하나님 숨으신 것 같아요?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잠시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새해에는 앞서가시는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행동을 두 번째로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감입니다. 따라감. 우리 3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앞서 갈 테니까 잘 봐.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이제 따라와. 함께 가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자는요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성경에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은요 주님의 일하심을요 봤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요 너 먼저 가, 너 혼자 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믿음으로 바라봐.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르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아멘.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일하심의 질서고 일하심의 방법인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 상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앞서가셔서 이미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언덕을요 평탄한 작업을 이미 다 시켜주신대요. 따라올 수 있게끔. 하나님 참 인격적인 분 아니세요? 야, 내가 넘었으니까 너도 넘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각 사람의 수준을, 영적 수준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너무 잘 알아요. 넘어설 수 있는지 넘어설 수 없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넘어설 수 없는 자리라면 평탄화 작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걸어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뒤쫓아가는 삶을 내년엔 꼭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324장 후렴 우리가 잘 알지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같이 가겠네.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키 맞춰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자 하시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와 지금이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주님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는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따르라 말씀하실 때요 먼저 선행되는 작업이 필요하대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당연하죠. 일어나야 갈 수 있는 거죠. 떠나래요. 떠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의미의 떠남은, 내 삶의 떠남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요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삶의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이 물질이고 기득권이고 소유고 사람이고 어떤 자리고 위치입니까? 여러분의 꿈입니까? 이상이 여러분의 안정감입니까? 연봉이 안정감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떠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버리란 뜻이 아니에요. 그곳에 안정감을 갖지 말고 그것이 내 삶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부르실 때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에 먼저 나온 표현들이 있어요. 무슨 표현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뒀어요. 심지어 배를, 가족을 버려두고.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삶의 안정감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안정감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생계와 물질, 먹을 양식, 가족, 혈연, 네 여러분 다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들보다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관계보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지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따라와, 앞서 갈 테니 따라와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안정감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삶의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떠납니다. 일어납니다. 안정감을 주님께 두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주님 따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떠나야 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된 자리를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24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일터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주인됨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세상의 염려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곳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익숙한 방법, 익숙한 습관, 스타일 바꾸는 거 참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걸 요구하십니까? 힘들수록 우리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의 플랜들이 있기에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씀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앞서가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야 돼요. 이제 더 한 가지 중요한 것,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시대는요 거룩함이 희석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경은요 성결하라고 말해요. 이 원어는요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죄와 구별됨,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제사장들은요 이마에 붙이는 패에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죄와 거룩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물론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하는가? 단순히 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죄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가로막고 있어요. 장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시고 어떤 기이한 일들을,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데 그 죄가 가로막아서 나에게까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죽기 직전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뭐와 이렇게 싸우래요? 죄, 거룩함을 위해서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난대요? 단순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겠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영역을 고쳐주십니다. 가정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 영역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저는요 이 나라 민족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시 박사님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제 2050년도 200만의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의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불과 30년도 안 남았어요.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신대요? 금그릇 쓰신다는 말씀 없습니다. 은그릇 쓰신다는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신 보배 되신 주님을 담은 그릇을 주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한 달란트 가졌다라고 투정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난 연약한 자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별된 자, 죄와 싸우는 자,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신부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2024년도는요, 악에서 떠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는요,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입니다. 건너야 할 강들이 창이란 요단강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 성품 닮아 거룩하기를 힘써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